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8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10절부터 제가 봉독할게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살면서 누구에게나 여러 가지 일들은 다 겪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희노애락이라고 하죠. 즐거운 일도 만나기도 하고 화나는 일도 만나기도 하고 슬픈 일도 만나기도 하고 기쁜 일도 만나게 됩니다. 좋고 행복한 일들이 날마다 계속되었으면 참 좋으련만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들의 삶이죠.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절망의 순간은 있습니다. 절망이라는 단어의 뜻은 바라볼 것이 더 이상 없어서 모든 희망이 끊어진 상태를 절망이라고 합니다. 기대했던 것이 더 이상 기대를 갖지 못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어서 모든 것이 끊어져 버린 상태, 그것이 절망의 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 절망의 순간들 다 있으셨나요? 아마도 다 있었을 겁니다. 기대했던 시험에서 실패하는 그런 절망도 있었을 것이고 가고자 하는 학교에서 실패하는 절망도 있었을 것이고 또 취업에 실패해서 절망도 있었을 것이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짐 속에서 절망도 있었을 것이고 또 기대했던 자녀들의 반대된 모습 속에서 또한 절망도 있었을 것이고 내 육체가 점점 노쇠해져서 아픈 육체를 가지고 또 절망을 느끼기도 하고 경제적인 절망, 사업적인 절망, 가정적인 절망 왜 없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아마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또 지금 그러한 절망 가운데 어깨가 축 늘어진 분도 계시리라 생각이 되고 겉으로는 밝고 힘있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뒤돌아서 남모르게 흐리는 눈물, 남모르게 내쉬는 한숨이 왜 여러분들에게 없겠습니까? 다 그런 순간은 있기 마련이라는 거죠. 의욕이 사라집니다. 귀찮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몇 주 전에 끝난 동계올림픽, 중국에서 한 동계올림픽을 보는데요. 룰을 모르는 많은 경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강국이라서 그런지 쇼트트랙에 참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1, 2분 안에 경기가 끝나니까 축구처럼 막 90분씩 안 봐도 되잖아요. 빨리 끝나고 막 거기서 막 순서가 왔다 갔다 굉장히 박진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서 봤어요. 그걸 이렇게 보는데 참 숨막히더라고요.
1, 2분 안에 순서가 막 엎치락뒤치락하고 마지막 바퀴를 두고 막 역전해서 1등하는 희열도 있고 참 재밌게 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마음속에 남는 생각은 뭐냐면요, 선수들이 똑같이 줄 서서 출발 총성에 맞춰서 출발을 하는데 거기에 서 있는 사람 누구 하나 모두 다 희망을 가지고 거기에 쓴 겁니다. 4년이라는 세월, 아니면 어쩌면 어렸을 때부터 준비되어서 평생을 준비한 그 올림픽 세계의 경기에 서서 출발대에 섰는데 요이 땅하고 총소리가 울려서 출발하는데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첫 번째 코너에서 넘어지는 사람들을 봐요. 거기서 넘어지면서 쭉 밀려나면서 전부 다 땅을 칩니다.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뭐 계줄에서 오래 달린다고 하면 다시 일어나서 달려볼 힘도 있지만 몇 바퀴 1, 2분 안에 결정되어지는 거 넘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봅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울까. 얼마나 절망스러울까. 4년 동안 흘린 땀이 단 1초의 실수 때문에 순위에서 멀어지고 잊혀지는 이름이 되니 얼마나 절망스러울까. 참 그런 절망의 순간들 우리에게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절망의 순간들을 또 슬기롭게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참 많더라고요. 잘 아는 골프의 여왕이라고 하는 박세리 선수, 지금은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그 이름입니다. 뭐 처음부터 이름이 알려진 사람은 아니었겠죠. 그런데 박세리가 일약 스타가 되어진 사건이 있었는데 1998년도에 US 여자 오픈 골프 대회였습니다. 2등으로 가고 있던 그녀가 마지막 18홀에서 티샷을 하면서 역전할 기회를 가져요. 그런데 처음에 딱 친 그 공이 연못의 해저드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역전의 기회를 발판을 삼아야 되는데 해저드에 빠져버렸으니 벌타를 먹고 이제는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녀는 뚝심을 보이죠.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고 물 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연못에 들어가서 그 공을 쳐내고 결정적으로 동점을 이루고 연장전 가서 역전하는, 그래서 일약 스타가 되어지는 그 사건 잘 알아요. 그 끈기와 그 패기에 많은 사람들은 박수를 보냅니다. 모두 다 아이고 졌다 끝났다 하는 그때에 그녀는 거기서 뚝심을 발휘해서 우승하는 그래서 스타가 되어지는, 스포츠 영웅이 되어지는 것도 우리는 역사 속에 보기도 합니다. 또 그뿐 아니에요. 파가니니라는 천재적인 음악가가 있습니다. 그는 바이올리니스트고 어렸을 때부터 신동이라고 불리우면서 자랍니다. 그 사람의 일화가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죠. 악마의 바이올리니스트라는 제목으로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했는데 그 신동 소리 듣던 그 바이올리니스트 파가니니를 필두로 그 이후에 일어난 수많은 음악가들, 쇼팽이나 브람스나 슈만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천재적인 그 파가니니의 영향을 받아서 그러한 바이올린계의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일화가 있어요. 자기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시켜준 한 일화가 있는데 그 한 연주회에서 그가 바이올린을 켭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앉혀놓고 바이올린을 열심히 연주를 하고 있는 그때에 바이올린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한 줄이 끊어져 버립니다. 바이올린이 몇 줄인 줄 아세요? 몰라도 돼요. 근데 4줄이거든요. 4줄로 현을 켜면서 정말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4줄 중에 한 줄이 끊어져 버렸으니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래도 남은 줄을 가지고 열심히 더 열심히 현을 켰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그 연주를 보고 있는데 그 아름다운 연주의 순간에 줄이 하나 끊어져 버렸으니 아이고 저 연주하는 사람 어떡할까? 혹시 실수하면 어떨까? 불안한 마음으로 쳐다봅니다. 그런데 파가니니는 더 열심히 연주를 하는 거예요. 남은 3줄을 가지고 더 열심히 현란하게 연주를 하다가 순간 한 줄이 또 끊어져 버립니다. 사람들이 아차 싶은 거죠.
이제 어떡하냐, 2줄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나머지 2줄 가지고 더 열심히 더 힘을 내서 연주를 했대요. 그러는 순간에 또 한 줄이 끊어져 버렸답니다. 또 한 줄이 끊어지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한숨을 쉬는 것이 이제 끝났다. 한 줄 가지고는 연주를 할 수가 없으니 절망하는 거죠. 모두 다 이제는 바라봤던 그 파가니니를 보면서 위로와 또 아이고 저 연주가 어떡하냐 동정의 눈길로 바라보고 있는데 아무런 상관하지 않고 파가니니는 그 한 줄 가지고 끝까지 연주를 해냈더래요. 오히려 그 한 줄 가지고 세계적인 연주를 해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고 그 일로 인해서 그는 더욱더 유명한 사람. 4줄 중에 3줄이 끊어져 버렸는데 나머지 한 줄 가지고 연주회를 마친 그 유명한 사람이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일은 겪을 수 있어요. 출발하면서 넘어지는 일도 겪을 수 있고요. 마지막 역전에 티샷을 올렸는데 해저드에 빠져서 절망하는 순간도 있고요. 누구나 팽팽하게 줄을 당기고 아름다운 연주를 하다가 줄이 끊어지는 절망의 순간 모두가 경험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연주하는 여러 가지 줄들이 있잖아요. 가정의 줄, 학업의 줄, 재정의 줄, 건강의 줄. 그 줄들이 팽팽하게 잘 맞추어져서 아름답게 인생이 연주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여러분들도 모르게 줄이 끊어지는 경험 왜 없겠습니까? 열심히 학업을 하고 있는데 학업의 줄이 끊어져 버립니다. 경제의 줄이 끊어져 버립니다. 건강의 줄이 끊어져 버립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의 줄이 끊어지고 가정의 줄이 끊어져 버리고 사업의 줄이 끊어지는 순간 왜 없겠습니까? 갑자기 그 줄들이 끊어지니 얼마나 절망스러워요. 내가 이거 잘 켜서 아름다운 연주, 인생의 연주를 해야 되는데 이 줄이 끊어져 버렸으니 절망의 순간들 왜 안 찾아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떤 줄이 끊어져도 파가니니처럼 나머지 한 줄이 있다면 그 줄 가지고 연주할 수 있는 그러한 인내와 그러한 열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남은 줄 가지고요, 여러 가지 많이 끊어졌잖아요. 저도 안경 쓰면서 아이고 이제는 가까운 데 먼 데는 잘 보여요. 멀리 있는 거는 여러분들 멀리 가서도 다 볼 수 있는데 이 책상 앞에만 앉으면 모니터가 안 보이고 성경책이 안 보이고 좀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안경을 쓰면서 야, 이제 내가 안경 쓸 때가 됐구나. 혈압을 재면서 내가 이제 약 먹을 때가 됐구나. 이러면서 줄이 하나씩 끊어지는 거죠. 근데 왜 그런 경험 없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씩 줄이 끊어져도 줄이 하나만 남았어도 그 남은 한 줄 가지고 최선의 연주를 할 때 최고의 연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기대했던 줄들이 다 끊어진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가 기가 막히게 그 한 줄을 만나게 되고 그 한 줄로 인생의 연주를 이어가는 한 사람, 절망을 기회로 만든 사람, 외로움을 기회로 만든 사람, 오늘 야곱입니다. 야곱의 줄이 다 끊어졌어요. 그런데 그 한 줄 가지고 연주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그거 배워야 돼요. 내가 줄이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나 이걸로 못하겠는데, 내가 줄이 다 끊어져서 이제는 나 연주 못하겠는데 하고 그 마음이 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야곱을 통해서 한 줄 가지고 연주하는 법을 배우자고요. 이렇게 하면 한 줄이구나. 그러나 이 한 줄로 연주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연주가 될 수 있겠구나. 그것을, 그 지혜를 배우고 여러분들 삶에서 그렇게 연주해내는 그런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 이야기 이미 2주 전부터 시작되었죠.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유난히 오늘 우리 교회에 쌍둥이가 많은데 오늘 동진이 동석이도 왔어요. 알았을 때 교회에서 컵라면 들고 뛰어나는데 이제 고등학생들 돼가지고 축구 선수들인데 쌍둥이 오늘 또 왔더라고요. 이 쌍둥이로 태어난 야곱과 에서, 야곱이 태어날 때 형 발뒤꿈치 잡고 태어나잖아요. 본능입니다.
욕심을 가지고 태어났던 그입니다. 태어나면서도 또 자라면서도 지난주 말씀처럼 욕심이 있었어요. 형에 대한 욕심, 장자권에 대한 욕심. 그래서 결국은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사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야곱은요, 자기의 줄들을 잘 정비하면서 줄을 잘 맞춰서 아름다운 연주를 해나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면서 줄이 잘 팽팽하게 당겨졌고, 장자권도 이제 형으로부터 갈취했으니 그런 영적인 줄도 잘 만들어 놓았고, 아름다운 줄들을 팽팽하게 소리를 맞추고 연주해 나가고 있던 그입니다. 오늘 28장을 읽었는데요, 27장의 이야기는 잠깐 건너뛰었지만 27장의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27장 1절을 보게 되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이삭은 직감한 겁니다. 아, 내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때 나이 한 100살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한 가지 계획을 짜죠. 내가 이제 눈도 보이지 않고 얼마 남지 않았으니 내 아들에게, 내 큰아들에게 마음껏 복을 주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그 축복권을 사용하여 영적인 복을 계승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큰아들 에서를 부릅니다. 에서야, 너는 이제 가서 내가 좋아하는 짐승을 잡아오너라.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거 먹자. 그리고 맛있게 나눠 먹고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복을 다 쏟아 부어 주리라. 그 마음으로 그 아들과 대화를 하고 에서를 들러 보냅니다. 근데 문 밖에서 그 아들과 아버지의 대화를 엿듣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리브가예요. 엄마예요. 엄마가 들어보니 엄마의 사랑은 작은 아들 야곱이었거든요. 이유인즉슨 하나님이 뱃속에서 그 아들을 큰 자로 만든다고 했으니 그것도 그 엄마의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얼른 야곱을 불러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야곱아, 큰일 났다. 니네 아버지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 축복권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에서에게 가서는 안 된다. 너가 그거 받아야 된다. 그래서 엄마가 빨리 너는 가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짐승을 가져오느라. 그래서 내가 그것을 아버지가 좋아하는 입맛에 맞게 요리를 해서 너에게 줄 테니 너가 그거 들고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너가 에서인 척하고 아버지 축복권을 받아오면 돼.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엄마, 아무리 그래도 내가 이것을 그렇게 했다가 아버지한테 걸리면 축복은커녕 저주받으면 어떡해요. 27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의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니 변장을 하거라. 그래서 에서의 옷을 입히고 에서처럼 팔목과 목에 털을 양털로 변장을 하고 그 음식을 들고 가지고 갑니다. 아버지랑 나눠 먹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그래요. 목소리가 분명히 야곱 같은데 에서라고 하니 내가 잘 안 보여서 그러니 내가 너 좀 만져보자. 가까이 오너라. 그 아들을 만져보고 더듬더듬 만져보니 에서의 털이 만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깜쪽같이 속습니다. 그러니 이삭이요, 아무리 눈이 어두워도 이렇게 어두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육체적인 눈이 어두워진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두워질 대로 어두워진 그는 속습니다. 그래서 27장에 그 아들에게 복을 마음껏 쏟아 부어줍니다. 27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축복합니다. 내 아들의 향취로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복을 그 아들에게 쏟아 부어주고 있습니다. 29절에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받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멋진 복이에요. 당대의 축복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모든 복을 아버지가 그 아들 야곱에게 다 쏟아부어 줍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제 신났죠. 장자권도 받았고 아버지에게 축복도 다 받은 그가 이제 문 밖을 나오면서 엄마한테 엄마 성공했어요 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곧 있어서 그 아들 에서가 찾아 들어옵니다. 음식을 만들어서 에서가 아버지 방으로 들어갔다가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이거 다 만들어 왔어요 라고 주니 아버지가 깜짝 놀라는 거죠. 이삭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조금 전에 음식을 먹고 복을 다 주었는데 넌 도대체 누구냐? 아니,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짐승 잡아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에서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미 복은 다 주었고 이미 배불릴 대로 다 배불린 이삭이 내가 이미 다 주어서 너에게 다 줄 나머지 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봅니다. 에서가 직감하는 거죠. 아, 이놈의 동생이 참 야건 동생이 또 나를 속였구나. 어렸을 때 반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아 가더니 아버지에게 복 받는 이것까지 나를 속였구나. 열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복수심에 불타서 그 동생을, 얼마나 열받았으면 그 동생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그 문 밖을 나오는데 그 대화를 엿듣던 엄마가 또 그 야곱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 이대로 있다간 죽게 생겼다. 안 되겠다. 일단은 대피하거라. 나의 고향 하란 삼촌의 집으로 빨리 너는 달려가라 라고 하면서 그곳으로 가라고 등 떠미는 거예요. 야곱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삼촌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란이 어느 땅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살던 고향을 떠나서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어요. 지금까지는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줄을 팽팽하게 당겼고 또 장자권을 받고 줄을 만들고 축복을 받으며 줄을 당기며 인생의 연주가 시작되어야 할 그때에 줄이 하나둘씩 끊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집에서 도망해야 됩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끝까지 나를 도와줄 줄 알았는데 야, 안 되겠다, 너 도망가라, 일단 튀어라. 내 뭡니다. 자기가 살던 집에서 출발해서 떠나야 되죠. 가정에서 나와야 되죠. 어머니의 품을 떠나야 되죠. 가는 길은 알 수도 없는 외로운 길이죠. 혼자 외롭게 그 길을 떠나는 야곱의 심정,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정신없이 도망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때 도망가는 야곱이 몇 살일까라는 거예요. 몇 살일 것 같아요? 야곱이 몇 살일 것 같습니까? 20, 30대일 것 같죠? 느낌에. 몇 살일 것 같아요? 아니, 40대일 것 같아요? 성경에는 야곱의 그때의 나이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을 펴놓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어지는 그 족보들을 쭉 연결하면서 시간들을 정리해 보니까 이때 야곱의 나이가 70대 중반이에요. 그런 리액션 좋습니다. 70대 중반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대 중반에 도망가야 돼요. 70대 중반에 자기가 살던 삶의 터전을 떠나야 돼요.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이제 노년을 평안하게 살아야 될 그가 집을 떠나서 알 수도 없는 길을 가는 겁니다. 힘든 몸을 이끌고 함께 가는 사람도 없이 외로이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동반자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도 갔던 길이 아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그 외로운 길을 출발하는 야곱. 그런데 브엘세바가 자기가 있던 그곳에서 삼촌이 있는 하란까지는 800km입니다. 대략 800km에 달하는 거리예요. 800km면요, 부산이 400km 정도라고 생각하고 왔다 갔다, 걸어서 왔다 갔다 하는 거리 얼마나 멉니까? 우리나라를 왔다 갔다 하는 그 거리를 이제 가야 돼요. 뭐 좋은 교통수단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짐승이 있었던 거 아니고 그냥 배낭 하나 메고 그냥 급하게 도망 나온 거죠. 왜냐하면 형에게 잡히면 죽으니까. 얼마나 급하게 달렸던지 첫날 100km 정도를 가버렸어요. 100km 정도를 하루에 갈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다급하게 도망갔다라는 것 아닙니까? 형의 칼을 피하여 도망가는 그 야곱의 심정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까지 만들어온 나의 줄들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절망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사람이 많아도 참 외로울 터인데 더군다나 혼자라는 것이 그는 더 외롭고 절망을 갖게 했던 것 같아요.
평생 가지려고 했던 줄들이 하루아침에 다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위하여 만들어 놓았던 줄들이 하루아침에 다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내 편일 줄 알았는데 다급하니까 일단 도망가라고 길만 안내해주고 엄마도 등 돌리고 집으로 가버리는 거죠. 얼마나 외롭게요.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은 그때입니다. 사람이 가장 외로울 때는요, 내 편이 없는 것 같을 때가 가장 외롭대요. 나를 이해해주는 한 사람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살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외로운 게 그거라는 겁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도 참 외롭겠지만 군중 속의 외로움이라고 아시죠? 사람이 많은데 내 편 한 사람이 없어서 외롭다고 해요. 외로워하는 한 사람에게 내가 당신이 편이 되어줍니다 라고 하면 그렇게 서로에게 행복을 줄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던 그 야곱이 내 편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외로움에 지쳐서 절망에 지쳐서 어깨는 늘어질 대로 늘어지고 다리의 힘은 다 빠져서 100km를 왔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갈 힘조차 없는 거예요. 그 철퍼덕 주저앉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주저앉은 그는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내일 아침 날이 밝으면 또 달려야 할 터인데 또 그곳에 뭐 유숙할 곳도 없고 텐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편안한 요나 이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맨몸으로 맨 바닥에서 자야 되고 따뜻한 이불도 없고 덮고 잘 것도 없고 베개도 없기 때문에 주변을 돌아보고 그냥 돌멩이 하나 주워다가 그냥 땅을 요삼아 하늘을 이불 삼아 그냥 베개 베고 돌베개 베고 자는 겁니다. 잠이 오겠어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추위는 어떻겠으며 혹시 자는 사이 형이 쫓아오면 어떡할까라는 두려움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려고 누웠는데 그 들판에서 들려오는 짐승들 소리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잠이 오겠습니까? 또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또 갈 길을 몰라서 달려야 되는 그런 막막한 미래에 대한 그 불안함은 또 어떻겠습니까? 어쩌면서 잠들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차라리 내일 아침에 눈이 안 떠졌으면 좋겠다. 그냥 이걸로 끝났으면 좋겠다. 절망 가운데 그가 잠듭니다. 그런데요, 그 절망의 순간에 그 야곱이 결정적인 경험을 합니다. 이 경험이 그의 마지막 한 줄이었어요. 이 경험이.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거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다 끊어져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이 만들었던 줄들 다 끊어져 버렸어도 좋지만 이 한 줄만큼은 꼭 주십시오. 이 결정적인 경험. 절망과 외로움 가운데 이 결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니 그 야곱은 오히려 기회가 됩니다. 한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하늘에서 땅까지 사닥다리가 쫙 놓여지는 겁니다. 거기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그리고 사닥다리 꼭대기를 보니까 거기에 여호와께서 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꿈속에 들리는 거예요.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것을 딱 듣는데 야곱이요 마음속에 그거요 많이 들어봤던 겁니다 라는 반응일 거예요. 왜냐하면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미 그 약속이거든요. 이 약속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기 때문에 할아버지로부터 많이 들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약속 주셨다. 또 아버지에게도 주셨던 약속입니다. 우리 아버지 이삭이 이미 하나님에게 받은 약속이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네, 하나님 알고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에게도 주셨던 약속이잖아요. 우리 아버지에게도 주셨던 약속이잖아요. 네, 알고 있는 약속입니다. 많이 들었던 약속이에요 라고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그때에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할아버지에게도 들어본 적이 없고 어머니에게도 들어본 적이 없고 아버지에게도 들어본 적이 없던 새로운 약속을 그가 듣기 시작을 하는데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본문 말씀 가지고요, 제가 올해 2022년 송구영신 예배 때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때 예고했죠. 야곱 시리즈 하면서 요 말씀 다시 한번 할 것이라고. 예, 새로운 약속이 들리는데 무슨 약속이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아유, 내 편 없는 것 같아서, 줄이 다 끊어진 것 같아서 외로웠는데,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꿈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의 부모는 너를 떠났고 아무도 주변에 없는 것 같아도 나는 너와 함께 있다. 그리고 너 갈 곳 모르지? 그런데 나는 너와 함께 갈게. 그리고 너를 지켜줄게.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너 떠나지 않을게. 내가 너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었거든. 그 계획 완전히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힘이 납니다. 비록 꿈속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에게 힘이 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가 했던 것, 그 돌베개 삼았던 그것을 기둥 삼아 그곳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외로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그가 경험한 마지막 한 줄은 뭐였냐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건요, 내가 찾아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힘이 다 빠질 때, 하나님 찾을 힘조차 없을 때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야곱이 잠자면서 하나님 나 잘 테니까 꿈에서 나 좀 만나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두려움에 떨면서 지쳐 잠들었는데 하나님이 먼저 그 야곱을 찾아가셨어요. 절망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홀로 있는 그 야곱, 하나님이 그냥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하나님이 찾아가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마지막 한 줄이지만 그 한 줄이 가장 행복한 한 줄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는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 오늘부터 내 하나님 되어주세요 라고 임명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 아들 삼아줄게, 내가 너 내 딸 삼아줄게, 너희를 내가 나의 백성 만들어줄게 라고 약속하시는 것을 믿는 게 기독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았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제부터 내 하나님 되어주셔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절망이 있죠. 외롭죠. 그 하나님만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한 줄이 회복된다면 우리에게는 다시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 왜 찾아갔을까요? 하나님이 야곱을 왜 찾아가셨을까? 그 밤에 꿈꾸는 야곱을 왜 찾아갔을까? 꿈에 왜 찾아갔을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너무 불쌍해서 위로해 주시려고요? 내일 눈 떠서 달려야 되는데 다시 힘 좀 내라고 격려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찾아가셨을까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절망 가운데 하나님 우리 만나 주시는 거요, 그래 힘내서 내일 좀 열심히 살아봐, 이 정도로 힘 주려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힘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도 우리 야곱의 이야기를 쭉 해나갈 텐데, 31장에 가게 되면 31장 1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이 베델이 뭐예요? 이제 꿈꾸고 예배했던 그곳이 베델이거든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 그때 만났던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너 이제 빨리 일어나서 그곳으로 가라. 다시 가서 예배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그곳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도 그래요.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31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의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다시 제단을 쌓아라, 베델로 올라가서 다시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그 말들 속에는 이거예요. 너 꿈에서 내가 너 만났을 때 너 꿈에서 깨서 뭐 했니? 예배했지? 힘들어? 다시 예배해. 다시 예배해. 하나님이 찾아가신 이유는요, 그를 새 힘 주시기 위함도 있고 위로하심도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신 이유는 새 힘 내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살라고 찾아가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한 주를 주시고 우리를 다시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 주시는 이유요, 여러분,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딱 한 가지 이유,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찾아가시는 이유, 그래 절망했지 새 힘 얻어라, 그리고 직장 내에서 잘 되고 잘 돈 벌고 이 땅에서 잘 살다 오거라, 그 이유로 하나님 여러분 만나지 않아요. 그거는 물론 부차적인 이유지만 먼저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는 이유는 참된 예배자로 세우시려고,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예배하는 하나님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한 사람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지금도 하늘 영광 버리시고 여러분들 찾아가셨다고요. 그러니 얼마나 소중한 경험입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인생을 만드시고 복을 주시고 만물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받는 인생을 살면서 고통과 고난을 만나고 겪게 하시더니,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하여 만나게 하시고 절망을 통하여 만나게 하셔서 우리를 다시 힘있게 하시는 것은 다시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 여러분 힘내십시오. 다른 줄 다 끊어져도 예배의 줄 팽팽하게 유지하신다면, 그 한 줄 가지고 연주하신다면, 경제적인 줄 다 끊어져서 없어요. 가정에서 기대하던 줄 다 끊어져서 없습니다. 자녀의 줄도 끊어졌고 또 직장과 사업의 줄도 끊어졌고 취업의 줄, 내 인생의 미래의 줄이 다 끊어졌다고 해도 여러분 남은 한 줄 예배의 줄을 잘 만드시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는 복이 있다면, 그 한 줄 가지고 멋지게 연주한다면 가장 최상의 연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이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일어나서 예배하면서 정말 놀라운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가볼게요.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했었군요. 무슨 이야기예요? 아무도 없는 줄 알아서 참 절망이었는데, 아무도 없는 줄 알아서 참 외로웠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셨군요. 하나님 이제 괜찮습니다. 이곳은 다름이 아니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배자로 다시 세워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예요. 그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야곱에게 그 약속을 하셨던 하나님,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라 내가 너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를 향하여 계획하고 있는 것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절대 떠나지 않고 이루어 주리라 라고 약속하신 그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데, 야곱은 눈 떠서 지금까지는 그 하나님 소식 아버지로부터 들었고, 지금까지는 그 하나님 소식 어머니로부터 들었고, 지금까지는 할아버지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는 내 하나님이군요, 나의 하나님이군요. 개인적인 만남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으로부터 듣던 하나님이 아니고, 권사님으로부터 간증으로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고, 장로님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 어머니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 옆에 있는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제는 나의 하나님, 이런 개인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꼭 들으세요.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이제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마지막 한 줄을 켤 수 있는 기회인 줄 알고, 절망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실패가 있어도 괜찮아요. 그 하나님만 만나면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오히려 절망이고 외로움인 줄 알기에
이 땅에서 외롭다면 외로워하세요. 괜찮습니다. 기회니까. 절망이 찾아오잖아요. 괜찮아요. 그냥 절망하세요. 그러나 그곳에서는 꼭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그 한 줄 붙들고 아름다운 인생 연주 만들어가는 그 한 줄은 끊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절대 끊어질 리가 없어요. 다 끊어져도 그 한 줄 가지고 정말 멋있게 연주해내는 인생의 최고의 연주를 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